여러분, 오늘 아주 긴 본문의 말씀을 생동감 있게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이고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가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데반이지요.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직접 모셨던 베드로 사도도 아니고 그 유명한 바울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나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랍비인 가말리엘에서 배운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과는 비교해서 경험도 적고 학식도 연약한 일천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학력이나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지혜롭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 스데반은 많은 논쟁자들 앞에서, 적대자들 앞에서 자신을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결연한 의지로 마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어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후에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스데반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가 되죠.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청중들이 됩니다. 오늘 먼저 설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지막 설교였고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복음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게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한 삶의 상황과 현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되면 자꾸 이 순수한 복음,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참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이 지점에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때도 있고 움츠려들 때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적당히 세상의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나 예화나 교양이나 지식이나 경험과 적당히 버무려서 먹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꿀꺽 삼키기에 좋은, 소화하기에 좋은 것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참 좋았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질책하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하거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무언가 결단이나 행동을 촉구하지 않고 일말의 부담은 전혀 주지 않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때로 설교가 밋밋하기 짝이 없고 아주 중립적이고, 그런데 돌아갈 때는 가끔씩 얻을 게 있는 교양 정도의 수준으로 이 설교가 퇴보하고 강단이 어지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진리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듣는 회중들이 회개하고 베드로 때처럼 돌아와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 이후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마침내 그 설교자를 죽이는 그런 일이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나를 달콤하게 위로와 축복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오늘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앞에 복종하며 정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서 거기서 오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죽음을 당합니다. 순교의 길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설교가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하고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두 가지 큰 기둥 같은 가치, 율법과 성전, 바로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 너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허무는 자라고 하는 반율법, 반성전에 지금 혐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태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참 놀라운 성령의 지혜로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는, 그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을 창시하신 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요, 성전을 허무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신 분, 성전보다 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전 시대에 보냈던 많은 의인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참 선지자들을 너희가 때리고 가두고 심지어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하였도다. 진정 율법을 어기고 진정 성전을 허무는 자들은 과연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둥같이 여기는
이것이 빠져버리면 내 신앙의 집이 다 허물어질 것 같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바로 그 부분에서 치명적으로 겉으로는, 밖으로는, 입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 연약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주제를 제가 이 53절에 달하는, 사실은 스데반이 여기까지 끝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던 회중들이 달려들어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설교를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보자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죠. 첫째는 영토,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갈대아 땅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대로 물려주는 유업이 됩니다.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성경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부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모든 과정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번성하며 생명을 누릴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에서 영원히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그 땅을 빼앗기고 세상에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땅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여러분의 집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경을 점점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주제의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시초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을
빚어가시고 성숙시켜 가십니다.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땅에서 430년 살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스데반의 설교의 분량의 주인공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태어남부터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까지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 생활 모든 여정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림자요, 그들이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 율법의 주인, 성전의 주인, 이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주인 되었더니 또 넘어졌네. 내가 주인 노릇했더니 결국 안 되네. 이걸 빨리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회복해가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로 다스리는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허락해 주신 율법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5년간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일본이 이 나라를 들어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일본의 속국 식민지로 살았던 뼈아픈 한이 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땅과 백성, 사람들과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어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기를, 그 일의 목적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인간이 스스로 세워놓은 오랜 관습과 전통에 묶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의 나라의 백성으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율법과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저들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요한 가치이지만, 믿음이지만, 그러나 저들이 입으로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성전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지 못하였다. 성전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저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성막, 성소를 어떻게 지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정착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이후에 다윗이 소원하였지만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땅에 그 중심에 성전, 고정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모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으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성막,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정부에서 방역 조치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또 몇 인 이상 못 모이고 이렇게 할 때에도 몰래라도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자랑하면서 우리는 다 모여서 대면 예배를 늘 드렸다고, 성전을 지켰다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의 법을 지키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대규모로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것처럼, 잘못된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폄훼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소중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지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시대에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 때 비로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성전에만 가다가 그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이 성전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스데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였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 움직이는 성막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주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마지막 예배드리고 마지막 파송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그 뜻을 잘 기억하시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귀한 만큼 남은 엿새 동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스데반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계속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7장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모세도 거스렀다, 하나님의 의인과 선지자들도 너희가 거스렀다,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지적하는 이 말씀의 정점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곳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저 성전을 폄훼하는 저 반성전주의, 성전을 회파하는 자들이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분노하는 저들에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전이 무엇이냐? 49절 이어집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그분이 발을 올려놓을 발등상, 발판으로 삼아도 부족함이 있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가두어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성전 하는 동안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며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이사야 6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판이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어떤 자세로 들어가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죽겠구나,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다시 채찍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내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는 내가 돌보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중심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여 날마다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고 반응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떤 길을 갔느냐? 그러나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실제로는 생활에서 살인하는 것과 다름없이 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실제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저들의 삶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과 페니키아 사람들이 믿는 몰록의 장막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도 절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 레판에 별을 달아놓고 거기다 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내라고 하니까 아론이 금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증한 유대인들의 삶이었고 역사였고, 너희가 이 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 성전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면서 실제 생활의 삶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기뻐하지 않는 삶을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너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갔으니 나도 너희에게 이것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겉으로는 율법을 택하였습니다. 성전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에서 가장 멀리 떠났고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신앙과 삶의 괴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고도 율법을 존귀히 여기며 이러고도 성전을 귀하다가 여기느냐? 누가 성전을 회파하며 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에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할수록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붙들고 있는 신념,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고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는 성전 중심의 주일 성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 그 형님이신데 그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는 오직 이 집사님만 신앙생활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형님이 작년 연말쯤 검진을 하는데 위암이 발견됐고 거의 손쓸 틈이 없는 이 말기로 판명이 되셨어요. 이제 막 60쯤 되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공동체 목사님이 신방을 하시고 다녀왔는데 말씀 들어보니 병상 세례를 꼭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형의 삶을,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책을 사주는 것이었어요. 성경책을 사드렸더니 이미 이 형님이 성경책 2권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계기로든 이 형님이 성경도 읽고 말씀도 알고 또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그 병원에 조그마한 채플에 가서 병상 세례를 베푸는데 아드님이 휠체어를 밀고 그 말기암 환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발이 퉁퉁 다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끗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5분 남짓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 이분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진실한 눈물을 흘릴 때는 콧물도 납니다. 그 경험해 보신 분 알죠? 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아멘, 아멘. 그분이 살았던 인생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60이 된 남성분이 저는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인생이 며칠 남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위해서 주님의 몸과 피,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지 몰라요. 저희에게 계속 고개를 숙이시면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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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누가 더 고맙습니까? 제가 더 고맙지요. 동생분이 더 고맙지요. 형님 마지막까지 예수님 손 붙들고 그 주님 알아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니 너무너무 고맙고, 이틀 휴가 내고 형님 뒷바라지 하면서 신방 가고 병상 세례 베푸는 것 가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여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성도님처럼, 무명의 성도님처럼 진실한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품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일까요? 그때 목사 몇십 년 했습니다 하는 타이틀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제 또 일꾼도 선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정말 무엇을 보고 뽑아야 합니까? 일 많이 한 분이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분이요? 아니요. 그분을 통해서 세례를 많이 베풀게 됩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섬기고 양육한 분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분이요. 그분이 일꾼이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믿는 종교에 기독교 표시하기도 사람들 눈치 보고 못내 자신 없어 하면서 속으로 깊은 곳에는 그래도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데 표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런 종교인들을 많이 양산해내는 우리 복된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 같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 은혜와 그 감격 속에, 내가 받은 은혜 속에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쓰임 받고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진짜 그리스도인 스데반과 같은 선지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